1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매월 둘째 주 오후 예배는 선교 주일로 지키는 거니까 그 기도 순서자를 따로 정하지 말고 정수 집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예배 기도자가 또 있고 선교 헌금 기도자가 또 있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정수 집사님도 오후에 지난 다음 주 오후 기도죠. 그러니까 매월 오후 둘째 주는 정수 집사님을 기도로 넣어놓고 그렇게 진주 집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사진 하나, 아까 우리 희수 집사님 LA 산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우리 총회장인 랜디 레밍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기도 요청 글이에요. 그리고 글인데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지금 LA 화재 현장이에요. 요거 며칠 전에 사진인데 현재 만여 채 정도의 집이 탔고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의 집도 탔고 박찬호도 지금 호텔에서 묵고 있대요. 타가지고 집이 타가지고 이제 이 그 랜디 레밍턴 목사님 우리 폴스케어 본부가 LA에 있죠. LA에 있어서 지금 LA 상황이 가장 잘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교회들도 많이 전소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LA 본부에는 재난 구호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재난을 당하면 전 세계 뭐 지진이 났거나 이러면 재난 구호팀을 보내서 우리 LA 본부 안에 재난 기금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우리도 한번 참여했죠. 그 재난 기금에다 돈을 보내서 재난을 돕도록 했는데 지금 랜디 레밍턴 목사님이 우리 폴스케어 이 재난 구호팀에서도 지금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있고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엔젤레스 템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드림센터라는 걸 운영해요. LA 드림센터라는 걸 운영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이제 LA 드림센터의 그 활동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LA 드림센터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보니까 이 구호 물자를 나누어 주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찾아오고 나누어 주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한인교회는 피해가 없는지 우리 한인 목사님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인 목사님들이 피해를 겪고 있지는 않는지. LA 한인교회들이 우리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실 때마다 좀 잊지 않고 잘 뭐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올해 우리 이제 오늘 선교 첫 번째 선교 주일인데 올해 선교는 작년에 제가 광고했죠. 6월에 몽골에 간다고 했죠. 그 6월 25일경인가 될 것 됐죠. 6월 달에 몽골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힘들어요. 몽골은 추워요. 6월 달도 많이 추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일단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 번도 못 나갔는데 올해 뭐 10월이나 11월 경에 필리핀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조명순 집사님이 자기 그 아는 직원이 마닐라로 발령이 나서 마닐라로 간다고 그러면 자기가 필리핀에 오면 자기가 통역해 주겠다고
우리 박이온데. 근데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우리 장광진 목사님이 자기 일정 때문에 그냥 후딱 가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막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 필리핀에 있는 우리 건신대에서 공부한 자매가 제 페이스북, 내가 필리핀에 있다는 걸 보더니 막 연락을 해왔어. 죄송한데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통역해드릴까요? 근데 어디 사는지를 몰라. 아마도 지금 예일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무슨 어딘지 내가 잘 몰라요, 필리핀은. 근데 거기 어디 있던 자매인 것 같은데 우리 건신대 와서 공부할 때 결혼한다고 나보고 와달라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자매예요. 그 자매가 자기가 필리핀에 오면 자기가 통역을 줄 수 있다고. 왜냐 한국에서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갈 때 장광진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기업은행 마닐라 지점에 가 있는 그분이 이제 성도라 그래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명순 집사님이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통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작년에 사실은 조명순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아직 작년에 안 간 것 같아. 그 직원이 마닐라로 가고 그러면 10월이나 11월쯤에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 또 우리가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몽골 가기 전까지 박효구 장로님이 취업을 안 해도 괜찮지요? 해야 돼? 자, 우리 단기 선교 앞으로 있을 선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케냐에서도 계속 연락 왔죠. 한국에 왔다 갔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보고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지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6월절이 지나면 대중 앞에 끌려 나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헤롯은 베드로가 탈출하게 된 것을 알고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서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기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서 자신이 풀려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갔고 12장 그 뒤의 이야기는 헤롯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이 교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의 상황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순교하기는 했고 위기는 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을 교회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위기일수록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보내고 13장에 와서는 이제 이 구제헌금의 일을 마치고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간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선교사 파송 이야기가 오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도 사실은 선교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였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타 문화권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은 안디옥 교회가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첫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1절과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나바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 예, 우리 현정 집사님이 또 정확하게 맞췄죠.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들여서 구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분은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잘 다듬어서 사도가 되게 하는 일을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요셉이었던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이거 처음에 이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 근거한 것이 우리나라 교회 직분의 권사님들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권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권사의 직분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권사의 직함이에요. 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지만 바나바는 사도들과 거의 동등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를 누가 가서 이끌 것인가 사도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바나바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아주 사역을 모범적으로 잘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흑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그로라고 얘기했었어요. 막 흑인, 미군, 예? 껌둥이, 그러니까 껌둥이라고도 불렀는데, 미국 군인들 중에 흑인들이 지나가면 막 니그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만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가 흑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인 시므온이라는 말은 전통적 흑인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제 구레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생각이 나죠. 이 구레네는 그러니까 애굽 서쪽의 구레나이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가 구레네래요. 이제 이 지역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구레네 사람 하면 우린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는데, 구레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기여했다.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이 구레네도 사실은 아프리카에 속해요. 근데 이 흑인 니게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루기오는 애굽에 가까워요. 애굽, 이집트는 까맣지 않죠. 까맣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이런 이제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것은 헤롯의 친동생은 아니고 마치 같은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란 것과 같이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왕비들이 아기를 낳으면 왕비들이 젖을 안 먹이고 이제 그 아기의 엄마를 대신해서 이제 수유를 해주는 그런 이제 보모라 그러나요? 예, 유모를 뒀죠. 근데 이 유모에게서 같이 양육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헤롯 가문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울이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통 유대주의자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된 사람이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이렇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왜 이 기록이 되게 중요하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두 번째로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된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다민족이 구성되어진 이제 이 교회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구성되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다민족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보면 헤롯과 가까운 이제 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귀족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신분이 다 다른 사람들이죠.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많이 약화됐는데 1970년대만 해도 특화된 교회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막 이런 게 생겼어요. 왜 그런 교회들이 생겼느냐 하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교회 성장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효율적인 목회가 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성장학을 그때 막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막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신학교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장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사람,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대표적인 게 연예인교회, 체육인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이름도 못 들어보죠. 이 연예인교회, 체육인교회라는 거. 지금은 굉장히 약화됐어요. 처음에는 이 특정 집단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들을 1970년대 초,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참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유행하다가 점점 사그러지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렇게 계층화된 교회를 이렇게 구분되어진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점점 다시 이제 원래 원형의 교회 원형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인종 차이를 극복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얘기했죠. 흑인도 있었고, 이집트 피부, 백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세안도 있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죠. 그런데 교회 가면 다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흑인은 흑인들끼리, 백인은 백인들끼리, 아세안은 아세안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예배를 해요. 한 교회 안에 이제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미국의 락처치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락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한참 코로나 이전에는 16개 민족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락처치가 있고, 코리안 락처치, 멕시칸 락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민족별로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게 많이 와해가 됐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대개 막 같은 민족끼리 예배 막 인권을 얘기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 나누어서 다 따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종 차이를 극복한 안디옥 교회처럼 인종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안디옥 교회는 과거를 극복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나바처럼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처럼 과거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과거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재 믿음을 중요시하고 현재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이제 교회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점점 일이 잘 풀려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교회는 늘 뭘 기억하느냐 하면, 그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났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어느 분에게 들었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다 봐요. 제 유치원 때 이랬는데, 중학교 때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 이랬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애 아빠가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정착 못해요. 옛날에 너 어땠는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회에 대한 정이 떨어져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는 걸 덮어야 돼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 하셨던 분들, 아이고 이놈아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가 돼요. 저 사람 나 옛날에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나이 먹어서 한 50이 돼도 그 소리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학생 청년들 오면, 아이고 이놈아 너 옛날에 이 소리 하지 마세요. 너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을 보세요. 지금의 모습을 보아줘야 돼요.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바나바가 맨날 사울한테 너 옛날에 교회 핍박했잖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아. 이러면 같이 사역을 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묻어야 돼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옛날에 어땠는지를 묻고 현재 어떤 신앙인가를 보셔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에게도 똑같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 옛날에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종과 신분과 과거의 신앙이 핍박자이건 뭔가 상관없이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첫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5분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니까 새로운 비전을 세우게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뭐 몇 번, 한 번 뭐 이렇게 몇 번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금식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말하지 않고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섬기다는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주님께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데, 어떤 특별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지를 알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금식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 중간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셨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죠.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통역되어질 때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면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작정 기도라는 걸 하죠.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21일 작정, 100일 작정 이렇게 했는데 작정 기도에도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작정 기도를 마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실패예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의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작정 기도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섣불리 무엇인가 도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까지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 사실 며칠 금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금식이 길었을 수도 있어요. 짧았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성령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2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온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시키다 또는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임명하라. 내가 원하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명하라. 이런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임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해요. 이제 여기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금식하며 기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데, 선교사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사실 그건 엄격히 말하면 선교의 개념은 아니에요. 선교는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건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 지도자이지만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고 바울과 신라가 같이 다니게 되는데, 어쨌거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선교사로 세우게 된 이야기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과거를 묻지 말고 현재의 현재를 존중해주고, 현재 우리가 각기 하나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권능과 물질의 복을 받고 많은 일꾼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참빛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지만 늘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을 주옵소서.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하고 현재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속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리야 람마라마라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라마라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야라마라마라마라마라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라마라마라 야라마라마라마라마라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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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마라마라마라마라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야라마라마라마라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야라마라마라마라마라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야라 소라 소리야 람마리아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고 합력의 선을 이룬 교회가 됐듯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감싸주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가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도 여러 가지 이제 단기 선교와 여러 가지 선교를 계획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